오늘 두란노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소금과 빛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추구해야 될 그런 그 근본적인 사명이죠. 이건 사명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 보면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목적을 이루는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행입니다. 선행.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읽으신 16절에 보면 중간 부분에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예수님께서 대표적으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한 행실을 많이 행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위해서 두 가지 소재로 말씀하셨는데 하나는 소금이고 하나는 빛인데요. 이 소금과 빛의 공통점이 있다고 하면은 다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모한다는 거죠. 소금은 녹아야 되죠. 그죠? 소금은 녹아야 되고, 그 다음에 기름이든 양초든 빛을 내려면 자기 자신을 태우는 그런 연소의 과정이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내 자신을 희생함으로 맛을 내고 빛을 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는 우리 성도들의 생활이라는 것이 너무 이기적이고 그리고 현실 기복적인 그런 신앙 태도, 그거와는 좀 대조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 소금은 다 자기가 녹아야 되고 빛을 내려면 또 자기를 다 태워야 되고, 그런데 우리는 실제적으로는 대단히 이기적이고 내 자신의 것을 이렇게 계속 모아서 쌓으려고 하는 현실 기복적인 그런 신앙 태도하고는 아주 대조되는 거죠. 우리는 예수를 믿고 다 복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근데 복을 받는 게 나쁘지도 않고요, 또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복을 받는 것은 좋은 건데 그게 우리의 목적이 될 수는 없다는 거죠. 그 복을 받아가지고 뭐 할 거냐 이거야. 뭐 할 거냐고. 돈을 많이 모아서 뭐 할 거냐고.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지식을 많이 쌓아서 뭐 할 거냔 말이에요. 뭐 할 거냐고. 그죠? 큰 명예를 얻어서 뭐 할 거냐. 그래서 그런 것들이 목적이 되면 좋지 않습니다. 영어를 써서 죄송한데 굳이 영어로 말하려면 모든 인생에는 인생의 목표는 구체적인 목표가 있죠. 내가 뭐 이렇게 장사를 해가지고 비즈니스 해가지고 내가 이제 돈을 이렇게 모으면 그거 가지고 또 다른 데 투자해가지고 뭐 하고, 아니면 어떤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아니면 나는 좀 돈이나 공부보다는 그냥 군대를 가서 내가 장군이 되겠다.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자기 인생을 계획을 세울 때 막연하지 않고 구체적인 그런 그 목표, concrete한 타겟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세워야 총을 쏘지. concrete 타겟. 그래서 돈을 이렇게 번다든지, 이렇게 해서 육사에 들어간다든지, 자기 나름대로 뭔가, 아니면 나는 그런 거보다는 나는 골프를 잘 치니까 골프를 잘 쳐서 세계를 제패하겠다든지, 뭔가 그런
그럼 골프를 잘 치면 어떻게 되지? 연습을 해야 되는데, 옛날에 그 어떤 잘 치는 선수를 보니까 그 아버지가 10원짜리 동전을 갖다 놓고, 동전을 쌓아놓고, 그거를 하나씩 쳐서, 그 얼마나 정밀해야 되겠어요, 그게. 동전을 갖다 하나를 쳐가지고 보내려면. 온갖 그런 연습, 자기만의 그런 노력하는 구체적인 타겟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그냥 구체적인 타겟이야. 그러면 예를 들어 볼게요. 나는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의대를 들어가겠어. 의대를 들어가, 콘크리트 타겟. 의대 들어가서 뭐 할 건데? 의사가 돼야지. 의사. 그게 골이야. 영어로 골. 근데 의사가 되는 게 목적이 돼버리면, 그냥 그래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의사가 돼서 뭐 할 건데? 의사가 되면 내가 뭐 돈도 좀 벌겠지만, 가난한 사람들도 좀 무료로 고쳐주고, 또 제3세계에 가서 헌신하고 봉사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면 나는 좀 의사를 하고 싶어. 그럼 의사가 되는 게 그 최종 목표가 아니죠? 그래서 저는 과정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최종 목적을 위한 과정으로서 나는 의사가 된다. Proximate goal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ultimate end가 있습니다. ultimate end. 그거는 glorify God. 나의 궁극적인 그 최종 목표는, ultimate end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근데 너는 나는 의사를 통해서, 그럼 너 의사가 돼야 되겠네. Proximate goal. 과정적인 그런 goal이야. 근데 그렇게 하면 의대를 가야지. 콘크리트 타겟. 세워가지고 쭉 나가야 되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뭐냐면, ultimate end가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 없어, 그냥 사장이 되는 거, 의사가 되는 거, 변호사가 되는 거, 끝! 근데 그거 아니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착한 행실도 좋은데 그게 목적은 아니야.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근데 예수님께서 이 소금과 빛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 보면, 소금은 맛도 내지만 소금은 음식이 썩지 않게 부패를 방지하는 것이고, 빛은 어둠을 몰아내는 역할을 한단 말이야. 근데 예수께서 팔복을 마친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 이런 식으로 좀 살아야 되지 않겠어? 소금같이 살고 빛같이 살아라는 것은 이 시대 이 사회가 너무나 부패한 게 많고 너무나 어두운 면이 많으니까 너희들이 들어가서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처럼, 어둠을 물리치는 빛처럼 그렇게 살아라. 여러분 중국에 차윤이라는 사람하고 차윤이라는 사람과 송강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옛날에 공부를 하고 싶어 죽겠는데 너무 가난한 거예요. 가난해서 불을 켤 수가 없어. 밤에 불을 켜야 책을 볼 거 아니에요. 네? 책을 봐야 과거의 급제라든지 논어, 대학, 맹자, 중용, 시경, 서경, 역경, 춘추, 얘기, 이거 다 그 당시 말하면 텍스트야.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너무 가난해가지고 낮에는 햇빛이 있는데 밤에는 기름이 없어서 공부를 할 수 없는, 너무 공부를 하고 싶은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반딧불을 잡아가지고 반딧불 깜깜하니까 반딧불 밑에서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겨울에는 여러분 눈이 오면 달밤에 나가보세요. 눈이 확 비치지. 그 달밤에 눈 앞에 가서 책을 읽어서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나온 말이 형설지공. 형설의 공이라 이거야. 자기가 이렇게 된 거는 형설의 공. 설은 눈인데 형이 뭐예요? 형은 뭐예요? 반딧불. 형설지공. 반딧불과 눈의 공로로 내가 이렇게 이제 출세하게 됐다. 근데 거기 보시면 이제 눈빛이, 달빛에 눈 많이 왔을 때 이렇게 환하게 비치는, 그건 알겠는데 반딧불 그거 가지고 진짜 책이 보일라나?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네? 반딧불에 책이 보이겠냐고. 예? 밤에 한밤중에 보여?
자, 곤충을 연구하는 사람 중에 한영식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14년 전에 책을 하나 썼어요. 이건 곤충 연구가야. 책을 썼는데 그게 뭐냐면 반딧불이통신이라는 책을 썼어요. 사이언스북에서 나온 책인데 반딧불이통신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 이 사람이 형설지공이 진짜 가능한지를 실험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시골에 가가지고 반딧불을 다 잡아가지고 그러니까 투명한 통에다 넣어가지고 진짜 책이 보이는지 그래갖고 실험하는 얘기 나오는데 제일 처음에 이 사람이 150마리 정도 잡았어요. 150마리를 잡아가지고 다 넣어가지고 깜깜한 밤에 책을 가지고 딱 보니까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여. 안 보여. 그런다가 얘가 또 저마다 불을 낼 때가 뿡까 이러니까 한꺼번에 불을 켜는 게 아니라 저마다 한 마리 뿡. 아, 신기하죠. 하나님이 그 안에서 그 케미컬을 합성해가지고 순간적으로 합성해서 불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존귀하신 분이야. 한 마리당 3 룩스. 이거 몇 룩스 될 것 같아, 지금 이거? 이거 하나에 800룩스 정도 될 것 같아, 제 생각엔. 한 마리에 3룩스가 나와. 근데 150마리를 잡았는데 책이 안 보여. 그래갖고 이 사람이 더 많이 잡았어요. 더 많이 잡아서 180마리 이상을 잡아가지고 하니까 신문의 글자까지 보여요. 신문의 글자까지. 밝혀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책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한 200마리 잡는 경우에 얼마든지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실험으로 밝힌 위대한 곤충학자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린지 압니까? 여러분 착한 행실 해가지고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거 우리가 반딧불이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나 혼자 해가지고 언제 하나님 영광 드러내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만약에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한다면은 자꾸만 뭉쳐야 돼요. 뭉쳐서 서로 힘을 합해가지고 해야지 나 혼자 얼마나 내가 자선을 해가지고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시스템화하고 조직하고 뭉치고 공동체 의식을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는 것, 이거는 착한 행실에 대해서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형설지공이 가능한데 이건 참 우리에게 교훈적이다. 혼자서 하는 거 힘들어요. 맨날 혼자서 누가 밥 해봐. 힘들지. 맨날 혼자서 누가 빨래 해봐. 누가 혼자서 맨날 화장실 청소해봐. 힘들죠. 같이 협력하는 거. 효과도 크고 그리고 탈진도 안 되고. 제가 정말 오래전에 충격적인 말을 들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애가 어릴 때 우리의 친구의 학부형이 중국 사람이야. 중국 사람인데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코리안인 줄 아는데 그 중국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 사람 3명만 모이면 끝난다고 말했어요. 뭐가 끝나는데? 한국 사람들은 3명만 모이면 의견이 3개가 딱 나와가지고 누가 해코지를 전혀 방해를 안 하고 아무도 터치 안 하고 해코지를 하지 않아도 스스로 분열해서 싸워가지고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중국 사람 입에서 우리한테 나온 말이란 말이에요. 우리 애 친구 부모인데 이 얼마나 비극입니까? 잘 알지도 못하는 나하고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 중국 사람인데도 한국 사람에 대해서 30명도 아니고 3명만 나오면 니네는 끝! 아무도 해방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망한다는 거예요. 왜? 세 사람 전부 다른 의견을 만드는데 통합되지 않아. 이 얼마나 비통한 이야기냔 말이에요. 이 얼마나 비통한 이야기. 이게 근데 솔직히 우리 모습이잖아요. 한국을 보세요. 대한민국의 정치는 제가 볼 때는 어디 아프리카의 후진 국가보다도 못해. 그걸 하려고 국민들 혈세를 걷어가지고 국회의원 한 사람당 그 어마어마한 돈과 보좌진을 붙이고 말하는 그 꼬를 보세요. 꼬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꼬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리을? 노. 꼬 다음에 뭐요? 자, 다시 한번 보죠. 화 나면 화 뭐? 딱지가 올라가잖아요. 꼬 뭐요? 꼬 락선이가 있잖아. 락선이. 예? 정말 기가 막혀요. 정말 밥을 먹고 할 말이 그렇게 없냐? 차라리 그냥 국회 도서관에 가서 책 보고 공부나 해라. 차라리 그런 말을 하려면 중국 사람이 하는 말 맞아요. 3명만 모이면 아무도 해방하지 않아도 스스로 끝난다는 거예요. 온갖 쓰잘데기 없는. 근데 소금은 녹아야 되고 빛은 뭔가를 자신을 태워야 되는데 자기가 녹거나 태우려면요 별로 말도 필요 없어요. 그냥
가끔씩 중요한 말 하고 묵묵히 자기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국회의원, 정치가, 언론가, 뭐 교수들 이렇게 다 해서 나라가 막 이렇게 세워져 가야 되는데 하고 한 날 그냥 듣기도 이제는 듣고 싶지도 않은 아무런 그런 영양가 없는 그런 얘기들 그걸 갖다가 혈세를 해가지고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영국에 있는 자선단체 중에 자선지원재단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영어로 Charities Aid Foundation이라 Charities Aid Foundation이라는 단체가 세계 153개국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 무슨 조사를 했냐면 어느 나라가 제일 자선을 많이 하느냐는 거예요. 그 국민들이 어느 나라가 제일 자선을 많이 하느냐 했는데 조사를 했더니 1등이 뭐냐면 호주. 그냥 참고를 하세요. 호주와 뉴질랜드가 났어요. 호주, 뉴질랜드, 그 다음이 미국, 그 다음에 스위스, 그 다음 네덜란드 이렇게 났어요. 그 사람들이 이게 자선 많이 하는 거 153개국. 근데 여러분 일본을 제치고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 GDP 제 2위에 올라간 게 중국이에요. 중국을 어떻게 무시하겠어요. 2위로 올라갔어요. 일본 제치고. 근데 그 중국은 그러면 자선하는 153개 중에 등수를 매겼는데 몇 등이 나왔냐? 몇 등 나왔을까요? 153개의 국 중에 147등이 나왔습니다. 중국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막강한데 자선은 147등이 나와가지고 그 조사에는 거의 꼬락지라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은 아직 그 정신적으로 아직 갈 날이 long way to go. 그냥 long 그러면 안 돼. long way to go. 갈 길이 멀다. 이거 갈 길이 멀다. 세계 2위의 경제권을 휩쓰는데 자선은 153개 중 143위. 여러분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 정부가 돈을 많이 풀어가지고 우리는 굉장히 기뻤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인플레이션이 돼가지고 지금 죽을 지경이야 지금. 아주 그냥 50불 들고 그냥 가도 야채를 살 게 없네. 그래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는 돈을 많이 받아가지고 기분은 좋았지만은 인플레이션 돼가지고 지금 금리를 지금 막 올려가지고 코리아는 지금 원화가 1410원을 넘어가고 지금 가슴 벌렁벌렁해 지금. IMF 터질 수도 있어요. 살다가 보면. 그렇게까지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가슴이 벌렁벌렁 한다고요. 옛날에 IMF 터질 때 2,000원 갔잖아요. 예? 자살하고 난리 났어요. 남의 문제 아니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 돈 많이 받았는데 그냥 대충 사기쳐서 받았으면 괜찮은데 엄청나게 사기쳐서 많이 받은 사람들이 쭉 깔렸어. 쭉 깔렸어. 말도 못해. 거짓말로 서류해가지고 받아먹은 게 그냥 뭐 1, 2만 불 그런 게 아니라 미조리죠. 그 2억 5천만 달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2억 5천만 달러. 한국 돈으로 3,510억이래. 미네소타 주에서 FOF Feeding Our Future 약자예요. FOF Feeding Our Future라는 그런 비영리 단체가 미국 농림부에다가 청구해서 타먹은 돈이 2억 5천만 불을 타먹었어요. 근데 왜 그걸 타먹었냐? 배를 곪고 있는 미국의 결식 아동들을 그 급식을 줬다고 해가지고 수천 명을 매일매일 도시락을 해서 만들어 먹였다고 서류를 꾸며가지고 농림부에다가 서류를 해가지고 2억 5천만 불을 해 먹어가지고 47명이 지금 법무부에서 기소당했어요. 사기죄. 그래서 그 돈 다 어디다 썼냐고 조사해보니까 고급 승용차를 사고 그 다음에 잘 보세요. 보석을 샀더라고. 보석 좋은 거 이거. 보석을 사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자기 주택을 샀어. 47명이 조사를 하니까 주택을 사고 그 다음에 해외여행을 갔더라고. 그래가지고 법무부에서 이 FOF 관계자 47명을 금융사기, 뇌물수수, 자금 세탁 전부 서류로 수천 명의 아이들을 갖다가 먹였던 매일매일. 근데 그 아이들 이름을 조사해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 이름에 그 주소에 없는 거예요. 이상한데? 그 누가 그렇게까지 심하게 거짓말 칠 줄 알았나?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이름 어떻게 다 만들었어 했더니 웹사이트에다가 해가지고 돌려가지고 그냥 이름을 다
출력했대. 쭉 그냥 있는 대로 다 가짜 이름들을 만들어가지고 서류 꾸며가지고 딱 올려가지고 2억 5천만 불을 해먹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이 잘 아는 영화배우 가운데 주윤발이라고 있어요. 주윤발. 홍콩의 스타인데 주윤발은 벌써 오래전에 유서를 썼습니다. 뭔지 아세요? 내가 죽고 나면 내 재산의 99%를 나는 사회에 환원한다. 그럼 그 사람이 말한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나의 재산은 내가 벌어들인 것일지라도 영원히 내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세상을 떠날 때 아무것도 나는 가져갈 생각이 없다. 그래서 99%를 기부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자기 와이프하고 아이들이 다 동의 서명했어. 이거 법적으로. 뭐 말만 하면 왜? 다 동의했어. 그 주윤발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이제 다 내놓고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가수 하춘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춘아는 1955년생으로서 1961년 6살 때 가수로 데뷔합니다. 6살 때 가수로 데뷔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이 하춘아가 그 도네이션을 했는데요. 기부를 했는데 2011년 현재 자기가 도네이션한 합계가 대략 200억이야.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자기는 공연한 거 거의 다 도네이션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먹은 적이 없대. 2011년 현재니까 벌써 오래됐는데 그 당시에 벌써 200억을 도네이션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최초로 기부한 것은 19살 때. 19살 때 자기가 최초로 리사이트를 했는데 그때 수익금이 500만 원이 들어왔대. 1974년이에요. 1974년 500만 원이 들어왔는데 그 500만 원을 안양에 있는 나환자촌에 자기가 전액 19살 때 기부하면서 인생의 첫 기부자가 시작됩니다. 그때부터 2011년까지 200억. 그런데 1974년에 500만 원을 자기 수익금 첫 리사이트인데 그걸 갖다가 기부했는데 그 당시에 집 한 채가 100만 원이었대요. 100만 원인데 19살짜리가. 그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기부할 수 있어? 그러니까 평상시에 자기 아버지가 중요해요. 아버지가 너는 세상 사람들이 딴따라라고 놀리는 가수가 됐는데 이게 자기 아버지 말이에요. 됐는데 세상 사람들이 너를 하여금 놀리지 못하게 네 인생을 갖다가 버는 거를 다 기부해라. 이 아버지가 너무 훌륭한 분이에요. 세상에서 그런 소리 듣지 않도록 네가 한번 그렇게 멋있게 살아봐라. 어릴 때부터 계속 하니까 19살 때 처음 리사이트해서 500만 원인데 전액 도네이션. 집 한 채 100만 원 할 때 인터뷰합니다. 대답합니다. 하춘아 뭔지 아세요? 사람들은 내가 돈이 많아서 기부하는 줄 아는데 나는 정말 쓸 거 안 쓰고 악착같이 아껴가지고 내가 기부한 거라고. 그렇게 스스로 고백했어요. 이 사람의 종교는 뭘까요? 종교. 하춘아의 종교? 천주교입니다. 난 불교인 줄 알았는데 개종했나 봐. 제가 옛날에 듣기는 강부자 씨가 그 하춘아 교통사고 났을 때 해가지고 독실한 불교 신자가 된 줄 알았는데 어제 다시 확인해 보니까 영세를 받고 천주신자 됐더라고. 잘 된 거죠. 그나마 예수님 쪽으로 가까이 왔으니까 잘 됐어요. 여러분,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2억 5천을 가라 서주로 해가지고 간땡이 크게 2만 5천도 아니고 2억 5천만 불을 해먹고 47명이 지금 검찰이 기소해서 47명이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울어보는 주윤발은 참 멋있어요. 가족 동의 다 받아가지고 99%를 법적으로. 하춘아, 멋있어요. 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레위기 19장 보고 마치겠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 10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세 번째입니다. 레위기 19장, 창세기, 출애굽기 다음에 19장 9절에서 10절.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
175페이지 175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거기 덮지 마세요. 보셨죠 여러분? 우리 코리안처럼 알뜰하게 산 사람이 없습니다. 알뜰하게 끝까지 뭐 열매 다 싸그리 싸그리 다 따고. 근데 하나님 말씀하니까 그렇게 알뜰하게 살지 마라. 대충 따고 좀 흘리라고. 왜? 가난한 사람과 나가나도 먹어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데요. 너무 알뜰하게 살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고 반 모퉁이까지 그냥 싹싹 그렇게 긁지 마라. 좀 내버려 둬라. 자 여러분 여기 강대상 사각형이죠? 이렇게 사각형 박스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각형 박스에 모래를 가득 담았어. 모래를 가득 담은 다음에 이렇게 밥그릇을 주고 이 모래를 퍼내라고 그러면은 모래를 퍼냅니다. 이렇게 모래를 다 퍼내는데 절대 퍼내질 수가 없는 게 뭐냐면 맨 4개 구석에 그거는 밥그릇고 퍼내지가 않아요. 퍼낼 수 없어요. 그 정도는 남겨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는 남겨놔야 된다는 거예요. 아 저는요 정말 알뜰하게 살았어요. 제 인생에. 최선한 권사님이 저에게 부여하신 별명은 왕소금입니다. 왕소금이라는 별명을 갖다가 저 없는 자리에서 붙여주셨어요. 밴 속에서. 근데 거기서 어떻게 전화가 와가지고 내가 알게 됐지. 아 저는 정말 알뜰하게 살았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면 놀랄 그런 엄청나게 알뜰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제가 요새 계속 느끼는 게 뭐냐면 잘못 살았다는 거예요. 알뜰한 건 좋은데 베푸는 거는 너무 약한 거예요. 너무 약해. 내 알뜰하게 사는 거 정말 굉장한 스토리들인데 그런데 성경에는 알뜰하게 살지 말라 하잖아요. 아 이제는 다르게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최선원 권사님한테 그 별명을 갖다 반납하는 날이 와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와야 될 것 같아요. 레위기 23장 22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레위기 23장 자 레위기 23장 23장 22절 183페이지입니다. 183페이지 다 찾으셨어요? 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여기 중요한 말은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씀이에요. 뭔지 아세요? 내가 누구냐? 내가 네 친구냐? 어? 내가 너 선생이냐? 나는 신이야. 나는 너를 이집트에서 건져낸 하나님이라고. 내가 너희한테 말하는 거야. 난 사람이 아니라고. 그래서 그 말씀하면서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야. 뭐야? 절대적으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곡물을 벨 때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고 떨어진 거 있으면 좀 모른 척하고 줍지 말고 그래야 가난한 사람 와서 이삭을 좀 주워 먹을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대표로 주워 먹은 사람이 누구예요? 룻이잖아. 룻. 그 룻이 그것을 주워가지고 이 착한 효성이 지극한 며느리가 시어머니 나오미가 굶어 죽지 않도록 입에다가 밥을 넣어줬죠? 입에다가 밥을 넣어줬죠. 자,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한 다음에 바로 이어서 너희는 소금처럼 살아라. 빛처럼 살아라. 근데 그걸 못 깨달을까봐 착한 행실을 하라는 거야.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얼티밋 엔드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하라.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